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좀 광범위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만 무엇을 모르느냐? 성령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딱 요런 시대다. 성령님이 와 계신지도 모르고, 아니 있어도 부인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성경 지식에 대한 것은 세상 말로 빠삭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나름대로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받았는데 희한하게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들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냐면 생명나무만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서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하와랑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속된 말로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상해를 했다든지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가 아니고 단순히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에 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죄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인을 예고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이겠다, 어디서 난동을 피울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말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한두 사람 죽이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그런 살인만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요소요소에 숨어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선악과라는 것은 원어적인 풀이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성경에도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이 판단은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 옳은 것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릇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견지해서 보고 법을 만들고 사람이 견지해서 보고 옳다 그러다 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도소가 있는 사형수라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천인공노할 녀석이다 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와 진정한 불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되는데, 자, 전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깨닫고 아무리 많은 것을 풍부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걱정거리만 될 뿐입니다.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나는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친구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잘못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옳다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표준을 어디에다 줘야 되느냐? 항상 표준을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되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봅니까? 컵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오늘 넥타이 색깔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와이셔츠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머리가 더 빠졌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외를 갔다 오셨나, 얼굴이 까마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경험과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과 자기가 안 부분에 대한 것으로 가지고 자기의 안경을 끼고, 파란 안경이면 파란색으로 보는 것이고, 빨간색 안경을 꼈으면 빨간색 안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 대한민국의 법이 다르고 미국의 법이 다르며, 대한민국의 인사법이 다르고 저 아프리카의 인사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구조 속에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가, 어떤 것이 그른가, 이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반드시 성경적 시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성경에 위배되면 그건 그른 것이요,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성경만이 오직 이 땅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자거는 그 길과 진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 법과 우리의 법이 충돌되는 것이 있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바뀌고 문화와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그런 것으로 바뀌고, 옛날에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되는 것으로 법리학자들이 마음대로 바꿔놓았을 때, 시대에 따라 또 바꿔놓았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순진하고 도덕 윤리가 어느 정도 이게 편만하게 땅에 지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가 깨져버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가질 때는 성경과 엄청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성애 법도 그렇고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의적이고, 그리고 큰 그룹이 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옳은 양, 이렇게 무리로 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위축되고 교회가 점점 한쪽 코너로 몰릴 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그 어떤 권위가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옳다 그르다 해서 그런 쪽으로 소수로 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누가 지키고 있느냐,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끝까지 고수하느냐,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 그걸 지킬 수 없기에 그걸 지키라고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칼 앞에서, 총 앞에서, 어떤 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살인의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살인과 영적인 살인 그러는데, 육적인 살인은 글자 그대로 강도와 같이 사람을 상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살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은 도덕과 철학, 윤리를 섞어서 먹이는가. 여기서 섞어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섞어서 먹이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독약을 먹이면은 누가 죽였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사극 같은 데 보면 독약을 어떻게 먹이죠? 한 반 스푼씩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죽입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몸이 쇠약해서 죽는데 그냥 몸이 약해서 죽은 줄 알죠. 근데 그 배후에는 죽인 자가 있다 없다. 배후에는 죽인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은근히 죽이는 그런 이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 영의 지도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교회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성교회를 할 때도 벌써 우리가 좌우로 갈려져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희석되어서, 옛날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들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래. 그들이 펄쩍 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기성교 어떤 큰 목사님에 가서 당신 독사의 자식이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매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겠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서 의문은 문서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음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국을 끓여도 어떤 사람은 짜요. 어떤 사람은 싱겁습니다. 이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사람은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등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덤덤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자가 단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르게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제가 말하지만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킬 때가 있죠. 직분자 세미나를 할 때도 있고 어른 성경학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을 하지만, 적어도 재단에서 특별히 주일날 같은데 선포할 때는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말씀을 거기에 섞으면 큰일 납니다. 섞어서 전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용되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내 자의로 움직이느냐, 이건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지요. 오늘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도 놓고 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의 골짜기 사건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뼈만 남은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큰일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죠.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목표를 둔 사람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쫓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 에스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앙상하게 뼈만 남았어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다. 저 이스라엘 지금 뼈만 남은, 앙상한 뼈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누가 살리겠느냐. 생명이 들어가야 살리는데 도대체 누가 살리냐. 너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왕족들, 거짓 제사장들 다 죽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다 마른 뼈가 되어서 살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 가죽이 생기고 살이 생기는데 거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옵니다. 기도는 해요. 성경 말씀은 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지금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긴 해요. 자, 좀 더 성경을 보다가, 자, 에스겔 37장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가죽에 그 살만 입혀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그 속으로 충만해요. 그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잠잠했을 때 누가 교회를 깨우며, 이 땅의 성도들이 그냥 종교인인데 그 종교인들을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만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놔야 그 교회 마치 샘을 파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샘을 파는데 사람이 샘은 땅속에 있어요. 물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도하고 목회자 가서 파는 거예요. 파서 샘이라는 것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놓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샘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샘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썩은 웅덩이가 아니에요. 썩은 웅덩이는 소용없습니다. 먹으면 병 걸립니다. 그러나 샘물이 나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샘을 파듯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그 교회는 건물만 번듯하지 실질적으로 아무리 지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그들은 생기가 없고 뼈에 그냥 가죽만 붙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죠?
회개하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어나가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됩니까? 자, 율법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나 이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세리가 무조건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과연 율법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죄를 고백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죄를. 나는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이 보라 그 말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 사람 다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두 사람 다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그래도 세리보다 나니까 내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라도 모르게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제일 먼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미 마치 식용유를 넣지 않고 부침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식용유를 넣고 부침개를 해야 부침개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처음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올해 처음 새해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성결. 거룩하고 성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 또 집에서 자는 모습 보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싫은지 몰라요. 나는 내 모습이 싫어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같이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젊어서는 저도 남궁원이 같다 소리도 듣기는 들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싫어. 웃는 모습도 싫더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좀 핸섬하지 못하고 말이야. 지금 왜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론 이건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 자신이 그렇게 별로 이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내가 싫습니까? 그런 답은 아직 그냥 얻지는 못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정결하라 그냥 그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결하게 없어서, 더욱더 성결하게 없어서, 더욱더 깨끗하게 없어서, 더욱더 거룩한 신부와 같이. 여러분,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저 산속 깊은 곳에 아니면 저 들의 떼약 끝에서 시커멓게 그냥 망사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호미 붙잡고 몸빼 바지 입고 그저 시커멓게 일한다 할지라도 정절을 지키는 여자가 진짜지. 술집에서 빼니 바르고 마스카라 하고 머리 파마 고데 핑컬로 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머리 물들였다고 해서 그 여자가 가치 있는 여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술집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만 물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다 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술집 여자보다 더 악랄한 존재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강도보다도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발산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죄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날마다 회개죠. 날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사는 기도인데,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음성. 카메라 좀 옮겨주세요. 이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6월, 7월, 8월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공동체들마다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부흥회와 여러 형태의 사경회들이 막 열리게 될 텐데,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 주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이런 집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피드백,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제가 여러분 큰 타이틀이 여기 앞에 적혀있죠. 뭡니까? 인재를 넘어 회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가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결박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신약 구약에 계속적으로 주님은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든 자, 배고픈 자를 치유하시고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병 고침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배고픈 것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심지어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영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입안에 방언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에 진동이 오기도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막 성령의 손바닥이 막 뜨거워지기도 시작을 하고, 막 다양한 역사가 막 몸이 여러분 막 충만해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두 팔이 그냥 찬양 가운데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막 팔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람마다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 자체만에 집중을 해서 반응만을 즐기고 반응의 그 현장만을 그냥 누리고 소비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죄악을 자복을 해야 됩니다.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면, 그 임재의 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두 속성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자비의 때,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의 구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노아가 아버지의 심판하기 전에 그 눈동자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회개하길 원하시는, 이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은데 회개해야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손을 떨게 해주시네? 방언이 여전히 나오고 있네?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떠나가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네?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역시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니까 어떤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은사 사역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는데 집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불법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불법의 상태.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죠. 판결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죠. 주님 앞에 공의로운 날 딱 섰더니 주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서류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천사하고 누구 다른 사람하고 파일 바뀐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그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스님이 불법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네? 이마음들이 불법을 행하겠어요, 여러분? 거기는 이미 여러분 이교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바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임재와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 현장에 왔더니 손이 떨려, 여러분. 여러분 몸이 진동을 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새 방언이 임해. 찬양 가운데 영이 충만해.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 너무 영이 시원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또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면서도 골방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떼굴떼굴 부르고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이런 다양한 은사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은사의 목표, 은사의 중심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지 체험 단계 자체에 집중해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혼자 이러면 그냥 장풍 쏘고 돌아다니다가 지옥 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살다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두 팔 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골방에 임해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임재를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뛰어넘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흥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지금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태에서부터 지었던 아버지 죄악들을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아버지 그 은혜들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야죠. 노력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저도 여러분 늘상 회개하고 또 주님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충만을 원하지만 그 너머에 임재를 넘어서 그 이후에 회개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불이 내리고요. 어디 가도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 뭐냐? 완전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성결하고 정결한 데까지 가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내리는데 지저분한 교회일 수 있고, 성령의 불은 내리는데 그 안에가 잡음이 있고 흐트림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흥해요. 맨날 불러 뭐하고, 맨날 은사 받고, 맨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금리빨도 나고 그러는데 뭐가 없느냐? 교회 안에 정결과 성결은 없단 말이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질 않죠.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신데 요즘 계속해서 유튜브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저런 분들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교리적인 거 뭐 옛날 설교 지난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현대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저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도 깜짝깜짝 놀라요. 오직 저 부분뿐이 계세요. 저번 설교를 제가 한 4개 정도 들었는데 많습니다. 한 50여 개 돼요. 제가 서치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들었는데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겠다. 누가 저렇게 하는가? 지금 그냥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정말 죄를 우리가 샅샅이 고백하여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새로운 자가 되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자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했던 것들만 하나님께서 체크리스트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주여,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개를 흔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화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척척척척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부터 몇 시까지 쭉 이렇게 보면 오늘은 조금 예배가 일찍 끝나겠구나. 프로그램 보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가 늦은 거 보니까 한 5분 늦게 끝나겠네.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나는 시간 모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의 포효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말리는 데 있어서 내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분이 말씀하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입에 한번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한번 손을 앞에다 대고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이 손에 온기가 느껴져요. 우리가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서 온기가 나오고 그리고 말로 말면 파장이 있어요. 그것이 다 무엇을 하는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사람을 살리느냐, 그 영향력이 사람을 죽이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거니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달콤한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쓰디 쓴 뿌리에 검과 같은 창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내 폐부와 심장이 갈라져서 피를 토하는 그런 말씀을 때로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죠. 회개한 심령 속에서는 성령의 영이 나타납니다. 회개치 않은 성령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과 섞일 수 없게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인도되는 말씀, 살리는 말씀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가 움직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러하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호련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신부와 같이 주님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변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는데 능력 아닌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지식입니다. 전하고 싶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자의로 해석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악과를 먹여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서 성경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니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약방에서 약을 처방한 대로 그대로 받아야지 이걸 빼고 저걸 빼면 안 되죠. 자, 주방에서 음식이 나옵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서빙하는 사람이 예배를 서빙이라고도 해요.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 서비스라는 말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이 주방장이 음식을 주면 이 서빙하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갖잖아요. 만약에 유균선이가 있는데 저 빵에서 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갖다 주는 사람이 이거 좀 단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 자기 임의대로 소금을 넣어서 갖다 주면은 그 빵은 절단 나는 것입니다. 요리를 주방에서 다 간을 하는 것이지 그 서빙하는 사람이 간을 한다든지 서빙하는 사람이 그거를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서빙하는 사람은 그날로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고. 자기는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음성과 은혜와 말씀과 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가슴침이 필요해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을 찢으며 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한 음성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감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성령으로 전했는데도 저쪽에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를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기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마른 뼈를 이야기할 때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점점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육적으로는 기름진 것을 먹는데 영적으로는 다 말라 배틀어져 있습니다. 왜?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거짓 복음을 섞어서 조금씩 독약을 먹여서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다면 결국은 말라 다 죽어 마지막 때 들림받을 때 누가 가느냐 그 말이죠. 살찐 이
그저 뼈에 가죽이 입혔다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닙니다. 뼈에 살이 붙었다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순종하는 척한다고,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주연하는 죄인이로서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고 성령에 압도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부터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오늘도 아까 오자마자 이제 제단 말씀을 이제 준비하러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 이제 오니까 이제 아무도 없죠. 한참 앉아서 묵상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청결케 해주시고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관에 찌꺼기, 녹찌꺼기가 있으면 위에서 상수에도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줘도 집에서 그 물을 틀으면 녹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생수와 같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내가 더럽고 죄를 할 때도 제단에 설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나를 세우셔서 내 입술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방울을 달고 올라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이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화돼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또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게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뭐가 그리스도이며 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컷 예수 믿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숨겨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채우시는데 말씀